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셔서 5가지의 제사 중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이어서 2가지 제사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라는 것은요, 이방인에게도 있습니다. 이방 종교도 제사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제사를 드리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욕망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이러한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는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방의 제사였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떠한 이유에서 드리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이 제사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들을 보십시오. 오늘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씻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화목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자와도 같이 순백하고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죄,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내었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나의 감사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여호와 제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귀한 이웃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제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추수감사 주일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말씀, 비교적 좀 딱딱한 레위기 말씀을 읽었지만요,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열이면 7개 교회가 하는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몇 명이 돌아왔죠? 1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본문이 추수감사주일의 단골 메뉴인데요, 저도 오늘 그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죠. 오늘날의 한센병과는 좀 다르게 당시의 나병 환자는 좀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다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자 성경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미리암이 나병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갈릴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국경지대, 접경지대,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 바로 그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과 먼 곳에서요. 자, 그들은 이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글로 가셨으니까. 그리고 멀리 서서, 그렇죠,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에 걸린 자들은요, 옷을 찢고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정함을 옮겨가지 않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거든요. 그들이 있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은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주권자, 그분이 오신 거예요.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부정하니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속죄죄는요,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심지어 여러분들이 무지 중에 지었던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난 몰랐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속죄죄의 제사입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죄이고, 그 죄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죄를 통하여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의 죄,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의 죄,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것이 이제 이런 나병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들에게는 이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그 뉴스 보시다 보면 참 요즘에 기가 찰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요. 어떤 그런 범죄자들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그냥 범죄를 저질러서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정말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범하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말로 제 안에서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하는 자들, 완전히 한 사람의 그 인생과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거는 정말 제 안에 막 진노가,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들에게 마땅히 그들의 형벌, 그들의 죄의 형벌을 줘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들의 죄보다도 몇 배는 더 큰 죄를 그들에게 그 심판을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죄인인 내가 그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노하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히 정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의로울수록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맹렬하고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면 의로우신 분일수록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훨씬 더 맹렬하고 철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속죄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죄라는 것은요, 속죄라는 말은 가리다, 위에다가 덧칠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그 죄를요,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던 그 죄를, 하나님의 공동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영원히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어야 되는 심판받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어요. 이것을 속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죄죄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는 제사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요. 아니, 그러면 우리의 이 죄를 그 정결하고 가장 정결하시며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있으신, 죄에 대한 진노가 있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나? 염소나 양, 송아지, 비둘기, 이런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염소의 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겠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소나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우리를 향해서 와야 되는 진노가 어떻게 나에게 쏟아지지 않고 이것이 가리워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청결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맹렬함과 철저함의 그 심판을 예수님이 온전히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가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그분의 순전함이 담아낼 수 있는 만큼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담아내셨고, 그것은 어떤 한두 명의 죄악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하신 분이셨기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고도 남는 정결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죽으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죄가 없으신 완전히 정결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그 상황을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것을 마시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여든 이라는 말씀 속에서 온전히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의 의지를 다 드리시며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가장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그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그를 죽음에 내어주셨던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입술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부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이 말씀만큼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당하셨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죄의 사함을,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바로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덮어주신 것,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정말로 감사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 행하신 것들로 인해서도 감사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가려진 삶으로써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의 깨끗해진 몸을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들을 위해서. 뭐냐면 그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 가려지는 죄.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가 살펴볼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담아서 서원하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소제를 드리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온전한 깨끗하심을 확인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이전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제사장에게로 가라,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속건제는요, 책임 있는 삶을 보이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가려진 삶을 허락하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배상하다라는 말입니다. 보상하다. 뭔가 피해를 입힌 것들을 배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지 못하는, 신뢰를 저버렸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그것들을 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펼쳐진 성경책 레위기 보시면 레위기 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그 신실함을 해하게 되고 오히려 배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특별히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신실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재산을 탐하고 피해를 주게 되었어요. 훔치게 되었어요. 이건 배신이지 않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거. 이럴 때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또 한 경우는 증인이에요. 어떤 사건의 증인인데 마땅히 그것을 내가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을 안 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죄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속건이라는 것, 이것은 배상하는 거요, 변상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훔치고 피해를 끼친 것들을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갚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그러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숫양을 드림으로 속건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저마다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양도 드리고 염소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속건제는 오직 하나 숫양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갚아내고 20%를 더 얹어서 갚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숫양을 드려야 되는, 이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규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될 때 이 속건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이 비방하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권위를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비방했기 때문에 나병이 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정결케 될 때 속죄뿐만 아니라 속건제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런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었던 이 10명, 그래서 가다가 실제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만 돌아옵니까? 한 명만 돌아왔다. 다들 자기가 누릴 삶에 대해서, 꿈꿔왔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이 실천될 그 삶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부정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나의 주권자시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가다가 깨끗하게 되어서 그만 돌아와서 그도 역시 소리질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엎드려. 이전에는 부정해서 멀리 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그의 입술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1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시여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주인은 자신의 욕망이었어요. 이것이 풀려나는 날, 내가 누리고자 하는 나의 삶,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지만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이 성취될 그 문턱에 이르게 되자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욕망을 쫓아서 달려나가는 9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한 명이 돌아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9은 어디 있느냐. 마땅히 그들의 모습은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게 되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와 너처럼 내 발 아래 엎드려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한 것이 마땅한 가리워진 바, 내 모든 피부의 전염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리워진 속죄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인데, 마땅한 입술의 고백인데, 그들의 마땅한 증언인데 그들은 그 증언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희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진정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나오는 거,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요,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적이어도 함께가 되어서 간구하는 거, 소리 높여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구에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거에는 너무나도 미숙한 입술. 간구하는 입은 많지만 감사하는 입은 적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응답하여 주셨을 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누림들, 그런 누림은 더 누리고자 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할 때 그러한 누림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지만, 그 모든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림은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고 있나요? 누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엎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찬양이요, 우리의 성도들, 증인들의 증언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하고 책임 있는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우리의 새누리교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요, 참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귀한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들이 기쁨의 열매로 확인되고 경험되는 참 여러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슬펐던 일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안겨드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어떤 가정은 출산의 기쁨도 있었고, 또 어떤 가정은 결혼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든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엎드릴 수 있었다. 이것들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바로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이 이 1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이 thanks라는 것과 생각하다라는 think가 같은 유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신 것들과 주시지 않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바로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발 앞에 엎드린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입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감사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